지난주 우리 메시지가 큰 응답을 받는 선지자의 갈등입니다. 오늘은 제목이 복음 가진 자, 깨달은 자. 갈등. 쉽게 말해서 지난주는 엘리야의 갈등이고 오늘은 바울의 갈등이죠. 그렇게 복음을 제대로 깨달은 바울이 왜 그렇게 갈등이 많았을까? 그리고 이 성경을 우리가 보면 복음과 율법이 복음과 율법 이 두 가지 사이에서 갈등. 그 다음에 의와 죄, 범죄. 이게 중간에서 갈등. 그래서 갈등이라는 단어를 그 사전 용어로 보면 갈등이라는 단어는 서로 이해관계가 다른 서로 이해관계입니다. 이 서로가 이 인간관계에서 이해가 서로 잘 안 되는 거. 엄마의 생각하고 아들 생각이 같을 수는 없죠. 근데 비슷하면 괜찮은데 전혀 다른 생각. 이게 이제 갈등이 됩니다. 그리고 또 그런 게 있고요. 갈등이라고 할 때는 또 내 자신, 내 속에서 두 마음입니다. 마음 속에 두 가지 이상의 욕구입니다. 두 가지 이상의 마음 속의 욕구. 이것도 해야 되고 저것도 해야 되고 저것도 해야 되고 이것도 해야 되고. 자, 이런 게 우리가 갈등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동시에 이 욕구가 일어나기 때문에 갈피를 못 잡고 괴로워하는 상태, 내면적 괴로워한다. 그런 상태를 갈등이라 그렇게 우리 뜻으로는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 지난주일 날 엘리야의 갈등, 오늘은 어떻게 보면 바울의 갈등, 복음 깨달은 그 바울 사도의 갈등, 그 다음에 지난주에는 특별히 능력의 종 엘리야의 갈등. 자, 다시 말씀드려 인간은 별 수 없습니다. 아무리 잘 깨닫고 능력의 종이라도 또 복음을 제가 볼 때는요, 바울 사도만큼 깨달은 사람이 없어요. 성경에 보니까 사람 중에는 예수님 말고. 그러니까 바울이 그렇게 복음을 완벽하게 깨달았는데 왜 그렇게 갈등이 많았을까? 자, 먼저 율법과 복음이기 때문에 조금 율법에 대해서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전번에도 좀 말씀을 드렸는데 율법도 하나님이 주신 게 있대요.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주셨어요. 오늘 그 12절에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로 보건대 율법은 거룩하고 계명도 거룩하고 의로우며 선하도다. 하나님이 주시기 때문에 율법이 일단은 거룩합니다. 거룩. 오늘 12절이죠. 율법이 좋은 거예요. 거룩합니다. 사탄에게 귀신에게 흑암에 속한 거는 그 더러운 것이지만은 아주 거룩합니다. 자, 조금 우리 참고로 율법의 목적, 로마서 3장 20절에 보면 내가 죄인이로구나 이거를 깨닫도록 하기 위해서 율법을 주셨다 그랬습니다. 로마서 7장 7절에도 나옵니다. 오늘 그 본문 말씀 조금 앞에 있는데요. 우리 7절을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런즉 우리가 7장 7절입니다. 시작.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율법이 죄냐? 그럴 수 없느니라. 율법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내가 죄를 알지 못하였으니 그 율법을 탐내지 말라 하지 아니하였더라면 내가 탐심을 알지 못하였으리라. 자, 다시 말, 율법이 없으면 내가 죄인인 줄 모릅니다.
율법이 없으면 내가 죄인인 줄 모른다니까요. 이 같은 말이죠. 그래서 율법을 주신 목적이 되는 겁니다. 자, 로마서 5장 10절을 한번 봅시다. 그러면은 우리가 그러면 우리는 범죄하고 살면 되느냐? 율법이 그걸 좋은 건데. 자, 5장 20절 봅니다. 5장 20절로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율법이 들어온 것은 범죄를 더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쳤나니. 이 말이 뭡니까? 그러면 죄가 죄를 지으라 말이가.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된다. 왜? 이거는 요 말씀만 보면 안 됩니다. 내 죄가 너무너무 좋은 것 같고 지능같이 붉은 죄, 예수님이 십자가 보혈로 속죄, 사죄함을 받는 이 자체를 보니까 은혜가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그 성악 전공을 하신 분들이 그 찬양을 하는 것보다 음악적으로는 점수는 많이 못 받아요. 그런데 가수가 세상길로 가다가 가수가 어떻게 해서 다시 복음 깨닫고 회개하고 교회 와서 그 눈물을 흘리면서 감정을 실어서 복음송 같은 거 하면 은혜가 되는 거예요. 그 무슨 말입니까? 자기가 과거에 그렇게 살아왔던 그 과거에서 예수 믿고 보니 너무 좋아서 부르능하고 어릴 때부터 신앙생활 잘하다가 성악 좋은 대학 가가지고 성악 출신 대가 오오오 하고 뽑아내는 그 찬양하고 질이 다른 거예요. 두 가지 다 좋은 거지만은 하나님 앞에 우리가 듣기로는요, 세상으로 가가지고 완전히 세상 말단까지 가다가 회개하고 돌아온 사람이 그 복음성 찬양하면 막 너무너무 은혜가 되고, 왜? 우리도 다 그 똑같은 사정이니까 감격 있고, 그렇게 이해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그 율법을 통해서 주님이 십자가 보혈의 은혜가 더욱 감격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이 정도로 합시다. 그래서 율법이 나쁜 게 아니고 하나님이 주신 것. 율법은 마귀가 준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돌 위에다가 직접 하나님이 서서 모세에게 십계명을 줬습니다. 따라서 하나님이 주신 것 다 선하다. 오늘 보니까 거룩하다 그래요. 율법이 나쁜 게 아니에요. 그런데 내가 율법을 다는 못 지키죠. 그래서 제가 자꾸 교통법규 이야기를 했습니다. 아무리 운전을 잘하고 착한 사람하고 바르게 살아도요, 세상의 법을 100% 다 못 지킵니다. 특별히 교통법규를 100%는 못 지킵니다. 속도 조금만 50km, 51km, 2km 달릴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법대로는 다 못 사나 법대로 살아야 된다. 그래서 교통법규를 제가 자꾸 예를 들었습니다만은, 자, 두 번째로 복음 깨달은 자의 갈등입니다. 복음 깨달은 갈등. 그런데 내 안에 살아 있는 것이 있습니다. 죄의 근성입니다. 조금 뿌리를 할까요? 이 죄가는 뿌리, 그루터기. 우리가 회개하고 예수 믿고 제사함 받았는데 아직까지 죄의 근성이 남아있다는 것을 인정해야 됩니다. 그래서는 날마다 은혜를 삼아야 됩니다. 특별히 17절입니다. 자, 17절, 로마서 7장 17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제는 그것을 행하는 자가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내가 속죄 받았는데 자꾸 내 안에 죄의 근성이 남아가지고 그렇습니다. 제가 부산에 어느 큰 교회 담임 목사님 계시고 이제
전체 책임을 맡은 수석 분목사로 갔어요. 그 제가 분목사인데 여전도에 그 교회는 뭐 버스도 있고 또 버스 또 장로님 차 빌려서 여전도에 한번 놀러 가는데요. 내가 충격받은 게 여전도에 그 근사님들 지사님들이 얼마나 세상 나라를 잘 하시는지 그 재미는 있는데 제가 뭘 느끼는가 하면 저런 분들이 세상적으로 옛날에 저래 살았구나. 또 어떤 분은 잘 몰라요. 또 어떤 분은요 옛날에 절에 다녔던 그 근성도 있고 특별히 거기에서 노래를 잘하는 분이 있더라고. 그래가 아무개 집사 아무개 근사님은 옛날에 한가닥 했는가 봐 이러니까 옛날에 내가 많이 놀았습니다. 그러고 막 훌라춤도 추고 뭐 하여튼 그래 잘 노시더라고요. 그 왜냐면은 예수를 믿고 그쪽으로 가서 살진 않지만은 옛날에 했던 것 그게 있습니다. 우리 수동 장로님이 태권도가 몇 단인지 모르겠는데 태권도 한 3단쯤 한다고 합시다. 장로님 돼도 태권도 3단 실력이 있다 없다? 장로님이니까 이제 태권도 치워 안 해? 아닙니다. 우리 장로님이 유도 3단 했다 2단이다 하면 예수 믿고 장로님이 돼도 유도 2단 3단 그거 실력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 얘가 될지 모르겠는데 그것처럼 우리가 예수 믿어도 옛날에 죄의 근성이 남아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 걸 좀 이해를 하고 왜 다 용서받았지만 나중에 나옵니다만은 그렇기 때문에 이게 또 갈등입니다. 그 17절의 내용을 쉬운 성경에 이렇게 기록. 그런데 이제는 그것을 행하는 자는 내 자아가 아니라 내 속에 있는 죄가 그렇다고 했습니다. 계속 그게 설명이 18절, 19절로 계속 나옵니다. 18절, 19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내 속 곧 내 육신에 원하는 내가 원하는 바 선을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하지 않은 바 아까는 죄를 범한다는데 진짜 악을 행하는 악을 자꾸 악을 행합니다. 나는 원치도 않은 그 악을 자꾸 행하고 자꾸 죄를 짓고 악을 행하고 예수 믿는데 그래서 우리가 기도에 모이고 그래서 24시 말씀 묵상 안 하면 계속 옛날 것이 계속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이제 우리가 영적 갈등이죠. 내가 정말로 선하고 선하게 살고 싶었으나 선을 행하고 살지 않고 있구나. 이게 갈등입니다. 누구? 그렇게 복음을 제대로 깨달은 능력의 종 바울이 그렇습니다. 도리어 악을 행하는 이 로마서를 기록할 때는 이미 바울 사도가 옛날 이고 복음 깨닫고 사도로 부름을 받아서 로마를 향하여 편지를 쓰는 내용입니다.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렇게 할 정도로. 자, 그러면서 우리가 우리 메시지를 조금 보면은 이게 전부요 무슨 체질이다? 각인 뿌리 체질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다락방 메시지가 정말로 완벽합니다. 우리가 죄를 짓고자 하는 옛날 죄를 짓도 나도 모르게 악한 생각 이런 것이 다 내 영혼 속에 마음 속에 체질적으로 모여 뿌리가 딱 내려가요. 체질이 되어버렸어요. 우리 지금은 대학생입니다만 우리 예손자 그 준서가 어릴 때에 한 4살, 5살 됐을까요? 우리 집에서 이제 있다가 또 자기 엄마가 이제 우리 딸이 이제 그 초등학교 교사니까 친할머니가 봐줬다가 또 애할머니가 봐줬다가 그때 차를 태워 왔다 갔다 했어요. 근데 저거 친가에 가서 모습들을 본 그대로 여기서 다 하겠죠. 근데 우리 집에는 술을 안 마시잖아요, 솔직히. 뭐 술 마실 일도 없고. 그런데 이놈이요, 물잔을 딱 갖다 놓고, 우리는 물을 밥 먹을 때 물 마시잖아요. 근데 이놈이 찬물을 딱 마시고는요, 지도 마시면서 일합니다. 소주 마시는 모습을 탕해요. 이런.
내가 아직 기억이 납니다. 좁게 이렇게 가르치다는데 우리가 얼마나 우습기도 하고 참 아이들 보는데 진짜 못 속이는 거예요. 그 말은 저거 진가에 가면은 저거 삼촌들하고 할아버지하고 한 잔씩 하는 모양이라. 그러니까 물론 우리 사이는 안 했겠죠. 안 봐도 모르겠는데 이게 보는 것이 아이들이 교육이고 그게 각인뿌리 체질된다니까요. 그러니까 뭐 지금은 안 그랬는데 뭐 어릴 때야 그 한 번도 보고 종종 그러더라고요. 물 갖다 놓으면 물 마시고는 그냥 마시고 마시면 될 텐데 딱 마시고는 이러는 거죠. 오늘 우리가 참 무섭습니다. 이 한국이라는 게 무섭고요. 자, 그렇습니다. 자, 그런데 24절입니다. 다시 봅시다. 24절에 이제 바울의 갈등의 결론입니다. 7장 24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이야, 이 공고하다는 게 비참하다. 한 시대 전도자가 능력의 종, 사도행전에 보면 19장에 보면은 손수건 앞치마 한 자국에 올려도 귀신 나가고 낫고 이런 능력, 이런 성령 충만한 바울이 나는 비참한 사람이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는 우리 찬송에 보면 정말 우리가 복음 깨닫고 참 목사로, 장로로, 권사로, 중직자로 부름받았는데 주 떠나가시면 뭐요? 내 생명이 헛되단 말이야. 다 헛되단 말이에요. 주 떠나가시면 내 생명이 헛되다. 주님 떠나면은 끝나는 겁니다. 옛날에 우리 시골에서 부흥회 하면은 그 부흥 강사 목사님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 절대 겨울에는 호주머니 너무 손 넣고 얼음판이라 가지 마라. 시골에 가면 옛날에 하수구가 없어요. 그 부엌에서 쓰던 그 구중물 그거를 밖에 훌쩍 던지면은 부엌 뒤에라 보면은 이제 그 또 지나다니는 사람 길에다가 던지버려요. 그러면은 그 길이 그 시골에 그 뭐 아스팔트 길 달고 누가 약간 경사가 쳐서 옆으로 이렇게 가는데 옆으로 경사 있잖아요. 그래 막 얼어가지고 그 울퉁불퉁하게 막 그 위에 또 물 뿌리고 뭐 얼음이 이렇게 두꺼운 거예요. 또 얼마나 그 위에 또 구중물 또 버리고. 진짜 저도 한번 그런 일을 당했거든요. 추우니까 뭐 장갑이 제대로 신니까 어릴 때 호두머니에 손을 딱 넣고 이제 추워가지고 이제 거기 가면 손도 빼야 되는데 설마 하고 뭐 야 제가 쫄딱 한 미끄러졌거든요. 완전 떼기를 치는데 진짜 호두머니 뺄 시간이 없어요. 쫄딱 미끄러질 때는 옆으로 미끄러지는데 탁 부딪히는데 머리가요. 그때 진짜 하나님 목사 만들려고 살려주셨다 이거지. 얼음판 위에 넘어지는데 순식간에 이거는 뭐 대책이 없어. 뭐 내 미끄러진다, 뭐 손 잡아야 돼, 빼야 돼 그 생각들 쫄딱 미끄러지는데 딱 넘어진 거야. 그래 미끄러지고 나서 며칠 후에 부흥회 하는데 그 목사님이 제가 그때 중학교 1학년 때인지 2학년 때인지 그 목사님이 그 이야기를 하더라고. 그래 얼음판이라서 고조물 지금은요 웬만한 게는 손 빼면 상처가 큽니다. 오늘 우리가 뭐요 진짜요 완벽한 거 없습니다. 우리는 아직까지 죄의 근성이 남아서 내가 공고한 사람이다. 은혜의 뜻은 내가 참 비참하구나. 복음 깨달았다 하고 내가 복음 전하는 주의 종이 내가 참 왜 이리 비참하노? 이제 그런 고백이 나오는 겁니다. 그래도 괜찮습니다. 자, 3번에 자, 우리 항상 해답을 가져야 됩니다. 해답. 우리는 항상 현장에서 듣고 우리는 성경 읽고 답을 내야 되는데 여기서 끝나버리면 끝나는 거예요. 이 율법과 뭐 종교생활에 빠지는 거예요. 해결책이지요.
해답과 해결책입니다. 해답과 해결책입니다. 쉽게 말해서 오직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됩니다. 25절이죠. 오직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런 내용이 납니다. 이거 이제 조금 이제 서강이 비치는 거죠. 바울이 진짜요, 요 말을 하려고 앞에 이런 말이 전개된 겁니다. 오늘 여기서 정말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해답을 얻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우리 25절 봅시다. 제가 읽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뭐요?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한다 그러시오. 24절은 나는 비참한 놈이구나, 내가 공고한 사람이라다, 내 참 비참하다 이래놓고는 25절에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런데 하나님 감사하다. 이야, 완전히 딴판인데 25절에 가서 그 내용이 8장에 나옵니다. 8장 1절, 2절, 3절입니다. 너무 중요한 말씀이죠. 8장 1절에 가가지고 누구든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결코 뭐요? 정죄함이 없다. 이거를 못 깨달으면 바울도 완전히 무너지는 겁니다. 항상 공고한 사람으로. 그래서 누구 말 맞잖아. 로마서 7장까지 읽고는 8장 안 읽으면 참 인생이 비참하다 그러죠. 많은 분들이 8장을 잘 몰라요. 정말로 8장 1절 2절을 우리가 이거는 하나님 주신 언약의 말씀을 붙잡고 우리가 응답받아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있는 생명이, 그게 쉬운 성경이 생명의 성령이 뭐예요? 생명을 주시는 성령의 법. 야, 이 생명을 주시는, 법은 법인데 무슨 법이냐? 생명을 줄 수 있는, 생명을 주는 성령의 법. 원의 뜻이 그렇습니다. 생명을 주시는 성령의 법.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시켰다. 끝났습니다. 해방받았다는 건 끝났어요. 출애굽한 거예요. 45년 8월 15일 우리나라 일본에서 해방받았어요. 강복절 8월 15일. 여기 2절에 나오죠. 예, 2절. 결코 정죄함이 없고 완전히 해방. 그래서 오늘 다른 말씀을 다 잊어도 이 말씀을 굳게 붙잡아야 됩니다. 그렇게 되지 않으면요, 우리는 항상 죄의식 속에 살아갑니다. 남은 자꾸 정죄합니다. 전번에도 말씀드렸죠. 예. 이게 체질이 딱 되어 있습니다. 아이고, 나는 뭐가 부자라고 뭐가 뭐라고 전도도 안 되고 기도 응답도 없고, 그 사탄이 주는 마음입니다. 예수님은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누구를 부르러 왔어요? 인물 잘난 사람? 착한 사람? 죄인을 불러. 우리 주님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고, 의인은 예수님께 필요가 없어요. 죄인을 불러 해결시키러 왔다. 맞습니까?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를 뭐요? 쉬게 해주겠다. 마태복음 11장 28절. 죄의 짐에 비참하게 너무너무 삶이 힘들고 갈등 속에 있다면 예수 앞에 나오면 모든 죄 사하고, 맞습니까? 주의 품에 안기워 편히 쉬겠네. 우리 주만 믿으면 됩니다. 이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앞에 7장에 너무너무 비참한 이야기가 많습니다. 조금 정리를 하면요, 조금 로마서 3장 31절 봅시다. 좀 중요한 말씀이기 때문에 좀 찾아봅시다. 로마서에 좋은 말씀이 많습니다. (3장에도) 나옵니다. 3장 31절 찾았습니까?
우리 3장 31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런즉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파괴하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도리어 율법을 굳게 세우느니라. 정말 우리가 믿는다면은 율법이 필요 없는 게 율법이 더 좋은 거예요. 할렐루야. 어느 신학자가 한다는 말이 율법은 복음을 누리는 길이다. 율법이 아까 거룩하다 그랬습니다. 나쁜 게 아닙니다. 율법주의가 나쁜 겁니다. 유대인들이 율법주의에 빠져 있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율법도 제대로 못 깨달았어요. 오늘 우리는 이 율법이 복음 누리는 우리에게 너무 좋은 것입니다. 교통법규를 잘 알고 운전을 하듯이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율법도 알아야 됩니다. 자, 그러면서 6장 2절입니다. 조금 성경 빨리 찾으시다. 로마서 6장 2절 조금 정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오늘 좀 중요한 말씀입니다. 로마서 6장 2절 같이 읽습니다. 그럴 수 없는 일이라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 더 살리요. 죄 때문에 고통당하고 어렵고 죽게 되는데 또 죄 때문에 죄 가운데 어찌 더 살겠습니까? 우리가 세상 길로 가가지고 범죄하고 나쁜 길로 가가지고 고생해보고 구치소 같이 보고 남 속이고 사기치고 거짓말하고 도둑질하고 어려움 당해봤으면 다시는 안 그래야 되지. 그 말입니다 지금. 예, 그렇습니다. 7장 7절 조금 정리합시다. 아까 읽었습니까? 7장 7절 아까 읽었죠? 제가 읽겠습니다.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 하리요? 율법이 죄냐? 그럴 수 없다. 율법이 죄가 아닙니다. 우리에게 거룩하고 좋은 것을 하나님이 주셨는데 물론 율법으로는 해결은 안 됩니다. 언제도 해결 안 되고 내 범죄 이미 범죄해버린 거는 율법으로는 해결 안 된다. 믿음으로 어렵게 된다. 이렇게 정리가 되면 좋겠습니다. 자, 결론입니다. 로마서 9장 14절을 봅시다. 로마서 9장 14절 조금 같이 읽습니다.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하나님께 불의가 있느냐? 그 말이 뭡니까? 하나님은 불의가 있느냐? 그럴 수 없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불의한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나쁜 걸 우리에게 주실 분이 아닙니다. 율법으로 죄를 깨닫고 예수 십자가 보혈 믿음으로 어렵게 되기를 하나님이 소원한단 말이에요. 하나님은 불의하신 분이 아니다만 하나님은 어려우신 분이단 말이에요. 여기서부터 정리돼야 되겠고, 자, 또 비슷한 말이지만 로마서 11장 1절 조금 정리합시다. 로마서 11장 1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말하노니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버리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나도 이스라엘인이요 아브라함의 씨에서 난 자요 베냐민 지파라. 아멘. 하나님이 우리를 자기 백성을 버리느냐? 하나님 우리를 버렸느냐? 그럴 수 없다 그러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절대 안 버립니다. 아멘. 나는 이 말씀 너무 고마워요. 감사해요. 그 구약에 보면 시편에 있으니까 부모가 나를 버릴지도 하나님 나를 버리지 않는다. 정말로 하나님을 버리죠. 자, 조금 이제는 갈라디아 봅시다. 갈라디아 2장 17절 좀 정리합시다. 조금 오늘 말씀이 조금 길어지네요. 예. 그래도 우리 좀 정리하고 가야 됩니다. 예, 이런 걸 모르면은 율법인지 복음인지 갈등이 자꾸 생깁니다. 내가 이렇게 사는지 저렇게 사는지 뭐 항상 갈등 속에서
갈라디아 2장 17절 찾으십니까? 예.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의롭게 되려 하다가 죄인으로 드러나면 그리스도께서 죄를 짓게 하는 자냐? 이 말이 뭡니까? 예수님이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꾸 범죄하게 합니까? 천천만 말하면 아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자꾸 죄지라 그래 하는 분이 아닙니다. 그렇게 결론이 조금 나는 게 좋겠습니다. 그래서 다시 갈라디아 3장 21절 조금 갈라디아 3장 21절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면 율법이 하나님의 약속들과 반대되는 것이며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만일 능히 살게 하는 율법을 주셨더라면 의가 반드시 율법으로 말미암아 내더라. 하나님의 약속들과 율법이 반대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율법의 반대편에 계시는 분이 아니다 말이에요. 그렇게 정리가 되면 좋겠습니다. 많은 말씀 있지만 조금 그 정도 하고 3장 22절에 잘 나오네요. 22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성경이 모든 것을 제 아래에 가두었으니 이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약속을 믿는 자에게 주려 함이라. 그렇겠죠. 모든 성경이 믿음으로 다 됩니다. 우리는 믿기만 하면 됩니다. 할렐루야.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만 받을 수 있는 겁니다. 오직 예수를 믿는 사람, 십자가 보혈의 은혜를 믿는 사람, 이 믿는 자만 받을 수 있다. 얼마나 감사합니다. 이것만, 이 앞에 거 다 몰라도 괜찮아. 그래서 저는 찬송가 544절 울어도 안 되고 힘써도 안 되고 참아도 안 되고 믿으면 되겠네. 주 예수만 믿어서 하신 일을 힘입고 오직 주께 나가면 뭐요? 영원 삶을 얻네. 십자가에 달려서 예수 고난 당했으면 나를 고나시리 예수밖에 없네. 자, 오늘 우리 주신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아이고 오늘 짜장면 먹을까 비빔밥 먹을까 그런 갈등이 아니에요. 영적인 이 갈등은 실제로 다 있습니다. 나는 왜 이렇게 안 되노? 나는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데 왜 이렇게 안 된다? 한마디로 말하면 바울사도는 나는 내 안에 두 마음이 있다. 내 마음은 하나님 원하시는 선을 행하려고 하는데 내 안에 아직까지 뭐가 남아, 그릇투기가 이거 근성이 남아가지고 자꾸 범죄하려고 하는 마음이 있구나. 누구? 그렇게 완벽하게 성령 충만하고 복음 깨달은 바울도 그러는데 하물며 우리에게. 그래서 바울도 그런 갈등이 있다면 우리는 오죽하겠습니까? 우리가 갈등 없는 채 살아가지만 하나님 앞에는 진실해야 됩니다. 오늘 이 모든 영적인 내면 세계에 마음적으로 쌓여있는 갈등이 완전히 해소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한번 통성으로 주신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 내가 성경을 읽으면 읽을수록 내 인생이 왜 이랬나? 나는 왜 말씀대로 못 살지? 오늘 또 죄를 지었구나. 오늘 또 불신을 했구나. 오늘 또 염려 근심하지만 또 염려 근심했구나. 남이 조금 잘 되니까 내가 그 사람 잘 되면 좋은 건데 또 시기했구나. 내 인생이 왜 이랬나? 내 인생이 나 행한 거 죄뿐이니 난 죄밖에 없구나. 이래가지고 목사가 되고 장로가 되고 권사 되고 뭐 하겠노가 아니라 진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결코 정죄함이 없는 복음을 깨달으면 됩니다. 할렐루야. 오늘 우리 주신 말씀 붙잡고 이 3번에서 마지막 정리하면서 결론까지 완벽하게 답을 얻고 영적인 복음 가졌다, 복음 깨달았다. 그런데 왜 갈등이 오나? 바울사도도 갈등이 있었는데, 엘리야도 갈등이 있었는데, 그러면 갈등으로 계속 살아서 됩니까? 사명가족 2, 3주를 5천 종족 살리러 나가야 되는데
우리 함께 통성으로 오늘 주신 말씀을 잡고 간절히 통성으로